불의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소원하는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진도는 13절부터예요.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시딘의 법이다. 나시딘의 법. 13절부터 21절까지는 나시딘의 법이다. 이 나시딘의 법은 나시딘이 서약 기간이 끝날 때 어떻게 무슨 절차를 거쳐서 서약 기간을 끝내는지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시딘의 법에서 나시딘이 이제 일정 기간 서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서약 기간이 끝날 때 제사장이 제사를 주관함으로 그 서약이 끝났다는 공포를 합니다. 공포. 그래서 16절부터 보면은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유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며 지금 여기 뭐뭐 있습니까? 속죄제와 번제와 그 다음에 화목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제사 종류에 대해서 다시 잠깐 복습을 해보면 속죄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사는 번제예요.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번제는 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인데 그런데 모든 제사의 가장 시작은 속죄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제사지만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죄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하고 그 죄 때문에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되고 속죄가 되기 전에는 그 제사도 무용지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이 속죄제가 드려진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나시린이 속죄제를 드렸다.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사체를 만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시린이 나신으로 성을 때 자기가 모르는 순간에 사체를 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순간에 부정한 곳에서 자기가 그걸 접촉할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지만 나시린의 기간을 다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시린으로 살아갔던 그 기간 동안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3년이라는 기간을 나시린으로 했으면 그 3년 자체가 하나님께 다 아름답게 흥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그리고 나시린이 끝나면은 이제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머리를 자르고 나시린에서 벗어나지만 그 나시린의 정신을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시린처럼 막 너무 엄격하지 않겠죠. 예컨대 나시린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제 자매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서 그 사람의 장례를 지내지 못해요. 그것까지 아주 인간적인 그 윤리까지도 버릴 만큼은 이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나시린 이후에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두 가지.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3년 동안에 또는 몇 년 동안에 그 나시린의 삶을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을 유효하게, 내가 나시린으로 살아갔던 그 기간을 유효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후에도 그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수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제 이 화목제는 뭐냐 그러면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수양과 그 다음에 아울러서 광주리를 여호와께 무교병 광주리, 이게 이제 소제거든요. 소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양이 있고 떡이 있죠. 근데 떡이 있는데 17절 후반 보면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이 소제와 전제는 엄밀히 말하면요, 소제는 제사 제도고 밀가루 같은 걸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뭐냐면 그런 제사가 아니라 소제 안에 포도주와 기름을 넣는 제사 방법이 전제예요. 두 개는 나란히 쓸 그런 것은 아닌데 그냥 나란히 써요. 같은 거면. 이 소제는 제사 제도, 밀가루로 드린 제사 제도, 전제는 그 밀가루에다가 뭡니까? 포도주하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그런 제사법. 이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수양을 태우고 그 다음에 밀가루에 기름과 포도주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걸 어때요? 맛있으니까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제사장과. 근데 여기서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은 뭐냐면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번제를 드린 다음에 또다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를 지금 연속 뭐예요? 제사를 3번을 드려요. 3번을 드리고 화목제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샬롬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제사를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평안의 상태를 이제 구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존재입니다. 이것까지가 나시린을 그만둘 때 하는 법입니다. 13절에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시린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으로 데려온 곳이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진의 한 가운데가 회막이 있잖아요. 한 가운데가 회막이 있고 모든 집의 정물은 그 회막을 향해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막은 그 동네에 가장 중심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모이게 할 때 그 회막문 앞으로 다 모입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을 이제 불러서 회막문에 쓰게 한 다음에 그 회막문에서 이렇게 차례대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한테 전파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18절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불치며, 그렇죠? 이제 그 머리카락을 삭도를 내서 머리를 다 깎는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처럼 머리를 깎고 그 나머지의 머리는 어떻게 되겠다? 불에 던지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 머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죠. 그 머리의 주인에게 다시 그 머리를 돌려주는 그러한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의 삶은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정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등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대는 것, 그 다음에 가슴, 넓적다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제사의 것으로 다시 돌린다. 그 다음에 21절에 이는 곧 소원한 나실이니 자기 몸을 구별할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힘이 미치는 대로 하라. 힘이 미치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이라 그래도요. 예를 들어서 부자의 애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자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을 풍족한 것을 바치게 하고 가난한 나실인에는 아주 작은 것만 들고 오고 심지어 정말 가난한 나실인은 이렇게 나실인의 해방할 능력도 없으면 나실인 해방해야 되는데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라. 그게 이제 이후에는 성경에 완전히 공식화가 됩니다. 공식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여기서 결례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따 보면 알겠지만 그 서원한 나신들의 예식을 말합니다. 예식되고 그 다음에 성전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보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보아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죄송합니다. 24절, 25절, 26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요. 네,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주라는 말이에요. 비용을 내주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나실인의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이제 구약 동안 내내 가난한 나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비용을 제시해 준 것이 이미 일반화가 된 상태예요. 일반화.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하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들을 것이 헛된 것이고 그들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결례를 지켜라. 바울한테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너도 우리의 법을 지키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려 그러면 우리의 결례대로 어떻습니까? 나실인의 비용을 좀 해주라. 나실인의 제사의 비용을 해주라.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만기된 것을 보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나실인의 제도를 보여주려고 사도행전 21장에 쓴 게 아니고 너희도 바울 너도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라. 이런 차원에서 쓸 때 애컨대 하면서 나실인의 제사 제도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방금 구절을 보면 21장을 보면 21장 24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실인의 제도라는 것을 민수기를 알아야
21장이 좀, 나시린의 제도구나 깨닫는 거지. 이게 뭔가? 그냥 읽으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구약은요, 구약의 이 제도들은 신약 성경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똑같은 구약의 기간이거든요, 사실. 변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딱 끝나면서 구약이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형태들이 신약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이 신약을 볼 수 있는 그 풍성한 눈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을 형편에 따라 부자 나시린은 부자 재물 들고 나오고 가난한 나시린은 비둘기 같은 것만 들고 나와도 되고 그것도 없는 나시린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해주라.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어땠습니까? 나시린은 다른 사람이 재물을 들여서 예물을 들여서 그 나시린의 법을 시행해 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다? 일반적인 형태가 됐다. 일반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는 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축도 중에 제일 유명한 축도는 구약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4절, 25절, 26, 27절이고 신약에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축도가 가장 유명한데 그래서 청교도들은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렇게 바울이 썼던 축도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청교도들 중에는 민수기 6장의 축도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적지 않게. 그러니까 구약의 축도, 신약의 축도 이렇게 두 개 나누는데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보면은 뭡니까? 누가 해주죠? 아론과 그 아들들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축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제사장은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림으로 축도와 그리고 죄 용서함의 선포를 이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축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복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적인 복은 특별히 뭡니까?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과 그런 자연적 재해로부터의 보호의 주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영적인 복만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 그 자체는 미덕이 아니에요.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는 있지만 가난 자체는 미덕이 아닙니다. 왜 가난 자체가 미덕이 아니냐면 가난한 지역을 가보면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죽거나 불구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그 자체로 미덕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동양적인 어떤 종교의식 사상이 들어오게 동양적 종교의식이 뭐예요? 그 금욕주의, 가난주의, 무소유 이런 것들을 자꾸 동양적인 금욕주의 정신을 종교 정신이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종교 정신이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지리도 못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풍족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배굶지 않고 살아가고 돈이 없어서 자녀를 병원에 못 데려가는 그런 환경에 처하기를 원하시겠느냐고요. 단지 우리가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거나 가난한 것을 무슨 청렴함의 어떤 표상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 다시 뒤집어 보면요 남에게 양보하고 착하고 여유로운 것 같지만 뒤집어 보면 게으르고 나태할 수 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장이 돈을 벌어서 가족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가장의 당연한 덕목을 우소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가난한 청비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난으로 빠져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원하시는 제가 성교지 가보면은 성교지는 다 가난하잖아요. 제일 이제 보기 어려워요. 저희가 어릴 때 시골 살 때 보면은 그때 비싼 느낌. 뭐냐면 그때는 하수구 없잖아요. 하수구가. 그럼 꼬랑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습니까? 꼬랑이 노출되면은 거기에 막 개나 고양이가 쥐약 먹고 죽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죽어 있고. 왜 여러분 시골에서 안 살아본 것처럼 그러세요? 다 살아봤으면서 죽어 있잖아요. 쥐약 드시고 개 한 마리들이 썩어 있고 더러운 곳이고 냄새 나고 거기에서부터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의 동남아 가면 다 그렇죠. 그런 냄새 나고요. 비만 좀 오면은 금방 발목까지 차고요. 동네가 발목까지 차고요. 그러면은 환경도 안 좋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서양 사람들은요 참 인간의 중요성을 고대부터 알았던 게 서양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식민지들은 다 큰 하수구들이 다 있습니다. 배수 처리가 완벽하게 돼서요. 겉으로 보면 어때요? 꼬랑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우리 한국은 겨우 30년, 40년 전만 해도 온통 동네가 꼬랑이 있었는데 거기서 똘똘똘 나가고 심지어 거기도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고 막 그런 사체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로 겨우 3, 40년에 있었잖아요. 3, 40년에 한국에. 근데 서양의 유럽이나 저기 독일 제국이나 뭡니까 이탈리아 제국은요 2000년 전부터 땅 밑으로 꼬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그 도로가 뭘로 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요만한 정사각 돌이 있죠. 돌로 딱 돼가지고 아스팔트 말고 돌로 된 거 있잖아요. 그 돌이 아르헨티나 갔더니 그 돌에 하나가 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거 땅이 박잖아요. 이걸 박아서 보면은 보도블록처럼 쫙 뻗어 있잖아요. 그 돌이요 아르헨티나 시내 전체에 다 빠졌습니다. 전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980년대 중반부터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불어닥쳤어요. 1980년 중반부터. 1980년대가 뭡니까? 전두환 정권 때, 독재 정권 때 해외여행이 아주 부자연스러울 때였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풀어지자마자 아르헨티나로 썰매같이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그때만 아르헨티나가 상당히 부유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전 도시에 그 돌들 보도블록 같은 것이 전 도시에 깔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청결할 수가 있나. 근데요, 그 돌이 아르헨티나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전체에 깔렸는데 그 돌의 길이 있죠. 박힌 길이가 이만합니다. 이만한 돌, 위에 이만큼 한 것. 그래서 그걸 바르면요, 아마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건 안 달아질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어디서 갖고 왔냐? 전부 다 유럽에서 다 수입해놨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서 다 됩니다. 다 해가지고 전체를 나갔어요. 가보면 뭡니까? 하나도 꼬랑이 없고 다 그 밑으로 물이 되게 돼 있고요. 그게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은 옛날 유럽 도시에도 보면은 꼬랑이 별로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다 밑으로 들어가요. 하수처럼.
이렇게 환경과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잠자고 아무 곳이나 그냥 딱 저질러 넣고 이런 게 아니고 존엄하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하수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하고 뭡니까 화장실을 잘 구별을 못해서 그들은 화장실이 우리나라보다 더 깊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깊었는데 그들은 깊지 않아가지고 화장실에 이제 변이 갖고 나오게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 인류 자체가 존귀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를 상당히 잘 몸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돈이 많았기 때문에 사치를 하는 게 아니고 인류는 존귀하기 때문에 인류는 깨끗한 곳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만 알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많이 알았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는 그런 유럽의 몇 나라를 빼고는요. 옛날에 고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아메리카나 인디아 그런 사람들의 삶을 봐봐요. 완전히 짐승의 삶과 비슷했습니다. 짐승의 삶과 비슷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24절에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기서는 영적 육체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보면은 하나님 내가 너 뒤에서 봐줄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큰 높은 권력자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뒤에서 봐줄게. 그럼 얼마나 여러분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얼굴로 비추사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주목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제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너만 내가 아주 집중적으로 보겠다. 그냥 하나님의 눈에 드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강.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니까 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평안하도다. 그렇죠.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여러분 어릴 때 보면은 아이를 딱 놀리기 위해서 엄마가 막 숨어버리잖아요. 그 아이는 엄마로만 가다가 사방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 순간부터 어때요? 그 아이는 모든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평강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엄마 아빠의 얼굴이 너를 항상 볼 것이다. 너 항상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반대가 뭡니까? 이것의 반대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모든 악과 저주가 쏟아질 것입니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이 평화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무리 쳐다봐도 당신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비침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계셔야 되는데 없어요. 그때 그 예수의 마음은 완벽한 낙담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제사장이 축복을 하죠. 그래서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자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런 속담입니다. 그 제사장은 비록 행색과 몰골이 초라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그 손끝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고 그 제도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몰골이 비록 안 좋을지라도 그 제사장을 보고 하찮게 여기거나 못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주는 복은 여호와로부터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만 좀 보면은요. 24절에 여호와께를 한번더 와요. 여호와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여. 여호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사. 어때요? 여호와가 세 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를 쓴 모세가 깨닫지는 못했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겠지만 여호와가 세 번 나와요. 세 번.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가볼까요? 예,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축도를 한번 가보죠. 고린도 후서 13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여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서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오고 민수기 6장에는 여호와요,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삼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각 교단에 약간의 풍습의 차이가 있어요. 아마 우리 통합주의 소신 우리 권사님께서 그 축주를 좀 곰곰이 생각하면 아마 통합주의 목사님 주로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존칭어를 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를 원하나이다. 축복하나이다. 이렇게 존칭어를 써요. 그런데 합동축이나 이쪽 교회 목사는 찌어다라고 이렇게 속된 말로 반말했어요. 그 논쟁이 한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동축 계열의 목사님들은 그냥 성경 그대로 한다. 그리고 나는 인간 홍길동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응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하는 것이고 통합식 계열의 목사님들은 좀 더 겸손한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찌를 원하나이다라고 존댓말을 쓰고 합동식 목사는 내 찌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이 축도를 하나 딱 봐도 이분이 고신이나 합동이나 합신측인가 아니면 통합식인가를 대충은 또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것은 여담이고요. 민수기 6장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둘 다 성도들이 자주 사용했던 축도의 문구예요. 그리고 이 축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대표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론과 그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특별한 게 아니라 무엇이다? 그 제사장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뒤에서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제사장의 잘남과 못남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축도를 아무나 하는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도를 어기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대표성이 올리고 교화와 질서를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대표성을 목사님께 뒀기 때문에 그 대표를 통해서 축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아무나 축도를 하지 못하도록 질서적인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회자가 정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목회자가 축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도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하기 전에 설교만 듣고 눈 감고 싹 가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마지막까지 다 끝내야 되는데 꼭 바쁘다는 핑계 끝나고 나가면 사람들 얼굴 보기 민망하니까 그냥 그때 눈 감을 때 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 모르습니다. 또 하나
전도사님들이 개척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만약에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끝나고 축도해 주셔야 되는데 왜 축도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할 때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축도를 못하니까 그걸 예배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왜? 축도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규정하죠. 여러분 장로교에서 교회는 뭐냐 그러면요. 목사님과 장로 2인 이상이 있을 때 정식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장로가 없거나 개척을 했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가 있는데 축도를 못하거나 이런 것들은 교회가 아니고 지도처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식 교회가 되려 그러면 장로교회에서는 당회가 구성돼야 되고 장로님과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있어야 되는 것은 당회 구성 요건이고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은 축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이 없으면은 정식 교회라고 그럽니다.